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한 이 세상은 선악과 먹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뱀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 죄와 사망, 사탄의 화신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로마서에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선악과 먹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왜? 벗었어요. 선악과 먹고 난 후에 벗었음을 알게 되고 부끄럽고 두려워요. 숨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첫 행동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 어려움을 뭘 막아보겠다, 해결해보겠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묻지 않고 위치를 묻는 겁니다. 네 어디에 있느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위치, 자기 원 위치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기 시작해요.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없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사람의 위치를 떠나버리면 자기 위치가 아니에요. 방황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내 위치를 몰라.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 걸 확신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환경에 조그만 변화 와도 괴로운 겁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본 위치 변화, 내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 있게 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나무 밑에 숨어야 돼.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기술 뒤에 숨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박사 학위 뒤에 숨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 법관이 됐다. 그 뒤에 숨어야 돼요. 물으면 당신 누구냐 물으면 자꾸 명함을 내세워요. 난 기술자다. 난 학교 선생이다. 나는 공무원이다. 이걸 자꾸 내놓지 자기 본질은 몰라요. 이걸 숨겨야 돼. 선악과 따묻고 이런 저주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인생들, 이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죄와 사망이 자체가 되고 사탄이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불가항력이에요. 이게 뭔가 아닌데 이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자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바위 돌이 잘생기면 거기 가서 절하려고 그러고, 오랜 수백 년 된 고목나무 다 썩어져가는 고목나무 거기 가서 밥상 차려놓고 절하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나무도 지도 감당을 못해서 썩었는데 그 썩은 거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이건 지식이 많다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의 고위층이 하는 거 보세요. 무슨 날 되니까 기구제 지낸다고 돼지 잡아놓고 그 입에다가 돈 2만 원 딱 끼워놓고 절들 하잖아요. 그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니거든. 외모와 중심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외모에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어도 안 돼. 그건 염려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도 아직도 내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 기도가 전부 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 타락한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개인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저 집회에 가서 하든,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 위치를 알고 근본 하나님과 내가 짝하면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해결할 거네, 주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생명 없는. 너희는 그나로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건 내가 축복으로 더해준다. 새가 농사 짓더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불태우는 백합화 저거 길쌈하더냐. 너 최고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 못하지 않냐. 그런데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밤낮 이 육신에 속한 거 이것만 구하느냐. 네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봐. 그럼 이 모든 것 다 내가 더해준다. 그냥 새처럼 백합화처럼 그냥 입혀 그냥 더해줘.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있냐? 내가 숨었습니다. 너 먹지 말라고 선악을 먹느냐? 당신이 짝지어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이거 먹었냐? 저 뱀이 와서 날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게 질문한 후에 뱀에게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 배로 다녀야 돼, 배로. 종신 흙 먹고 살아라. 여러분, 뱀이 흙 먹습니까? 그 뱀 키우지를 못하잖아요. 산 것만 먹어야 돼요, 그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이 흙으로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 본질, 인간 먹고 사는 겁니다, 사탄이. 배로 다니고
종신 너는 흙 먹고 살 거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트려 죽일 것이다.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 남자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에게 저주를 내린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내가 더해야겠다. 너 수고하고 자식 낳아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도 졸랑거리고 다니니까 뚜껑을 덮어 씌우겠다는 얘기야. 남편을 이 뚜껑을 씌울 거다. 제가 LA 가서 나선교회 개척한 후에 서울교회 여성도들이 한 10여 명씩 매년 오셨어요. 연세가 많은 들은 부른데도 꼭 소녀들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예. 그것도 그럴 것이 평생 어딜 가보지를 못해 미국 땅을 날아왔고 오자마자 3, 4일간 부흥회를 끝나고 저와 같이 저 캐년으로 라스베가스로 유명한 곳은 다니니까 즐겁긴 하지만 소녀들처럼 기뻐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더니 남편에게서 해방 얻은 건 하루에 3끼 밥하지 않는 것.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그냥 밥을 먹으니 주는 밥을 먹으니까 모르는데 이 자매 여성분들은 그 하루에 3끼 아침 해서 하고 또 점심을 뭘 또 먹어야 준비를 해야 되나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그만 또 저녁을 내가 오늘 또 뭘 해야 되나. 이게 참 고통스러운 여기서 해방 얻으니까 모두 다 소녀들이 뛰노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란 뚜껑이 소뚜껑처럼 아주 무거운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왜 소나가 따먹어서 그랬다는 말지.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땅에는 너 종신 수고하고 땀 흘려야 소산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은 오늘 우리 남녀 선악과 먹게 한 뱀 사탄. 하나님이 이렇게 정죄를 주셨지만 남성과 여성에게는 정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땀 흘려야 남편의 뚜껑을 받고 아이를 낳고 수고해야만 위를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환경을 주신 겁니다. 뱀은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죽어라. 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예. 이제부터 고생문이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고생문이 오늘부터 활짝 열렸다. 안 맞습니다. 100%. 서로 양보하고 참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자식이 낳으니까 묶어 놓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뭔가 맞지 않으니까 이 속에 깊은 양심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 나중에 이 하나님을 찾아서 연결이 돼버리면 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고 이 아내가 나에게 제일 맞는 아내였구나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네. 이 남녀에게 주신 이것이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우치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 해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 아담은 가인,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요. 부모는 자신들이 겪은 생생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들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죄 가운데 있다가 은혜 받으면 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구원 얻었다. 야, 이 참 기쁘고 좋다.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세상에는 가져도 이런 맛은 못 느낀다. 자식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선악과 뱀이 와서 꼬이는 거, 그거 먹고 눈이 뜨여져 버린 거, 부끄럽고 두려운 거, 가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안 되는 거, 숲속에 숨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런 말씀한 모든 과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 가인은 안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냐? 무슨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신 모든 행동이 이 참 복음인데 뭘 그런 게 있겠냐?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땅의 소산물, 저주받은 이 땅의 소산물로 자신의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 그 제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내 피땀 흘린 노력입니다. 동생 아벨은 부모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예 양을 키웠어요. 아예 그것이 복음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양을 키워서 난 아니야. 내 노력의 대가를 하나 받을 수가 없어. 한 마리 짐승 잡아서 기름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성경의 의문점이다. 피땀 흘리고 자기를 짜내서 노력한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엔 나는 전혀 하나님께 드릴 거 없다. 죄인이다. 그리고 한 마리 짐승 의지하는 그건 하나님 받으셔. 이게 성경의 난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제가 아닙니다. 동생은 진리를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원인이 돼 하나님은 이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담이 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생 둘째로 오신 분입니다. 죽였어요, 다. 그 죄라는 것이 발전해서 살인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가인은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도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인 살인자인데 이걸 안 믿으면 내가 예수를 죽였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가인처럼.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제일 비참합니다. 땅에서 피해 다녀야 돼요. 유리하는 자가 돼요. 목적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가인 후손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삶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자, 아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두 번째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버려요.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 하여 그 이름으로 성을 쌓았더라. 그 후손 중에 야발을 낳았으니 육축치는 조상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조상이 되었으며 예술 음악입니다.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기계 만드는 조상이 됐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시작이에요. 이거 먹는 문제예요. 육축. 그 다음에 음악, 예술 문제. 우리 캐톨릭교 시대에 성경 못 보게 했잖아요. 캐톨릭교 위에서 교리적으로 만드는 그것만 설명해주고 들으라 지지 개인이 성경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허락해야만 말씀을 보고 듣고 보다가 구원을 얻을 텐데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캐톨릭 시대는. 전부 기도도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의식을 다 인간 양심에서 어떤 뭘 찾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가 없어. 성경이 있어도. 그러니까 종교음악이라는 게 이 중세 시대가 제일 발달되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신앙 문제 해결보다 말씀으로 구원 얻는 위로를 못 받으니까 종교음악이 발전되어져서 그거를 듣고 감상하고 어떤 때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목축업에 예술, 또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기계 만들고 무기 만들어 우리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게 세상 시작인데 하나님 없이 인간 힘으로 살자는 겁니다. 이게 만든 세상, 이건 하나님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임금. 결국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 8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되더니 창세기 11장에 또 바벨탑 쌓는 거예요. 홍수가 뭐냐? 쌓아라 높이.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과 비이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연합되자. 동맹하자.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아가 처리되기 전에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동맹이 안 됩니다. 하면 싸워요. 전쟁이에요. 금방 동맹했다가 원수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어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창조를 이루는 것인데, 자, 이렇게 홍수로 멸망당했는데도 또 우리 이름 내자. 사람이 제일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탑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 강림하시게 되어 있고 어느 통일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통일된 언어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모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도록 하고 있네. 인류가 구원하는 하나 되는 언어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성, 곧 교회, 이 도성 짓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과 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나? 또 행위를 찾죠. 어떻게 노력해야 저렇게 되나? 나를 제사장이요 하늘나라요 내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 끼어 들어가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라고 준 거지 먹으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몸 가지고는 죽도록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도 함께 죽고 부활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래요. 제사장이래요. 어떻게? 예수 때문에.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꾸 나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 머릿속에는 자꾸 의심을 줘요. 성경 성기지 너는 오늘 그래도 네가 죄를 지어놓고 또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야,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를 새까만 죄인인데도 의롭대. 그런 거짓말을 내 머릿속에 와서 하지 마. 너희들이 백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피 흘릴 때 나를 죽이고 살려서 이미 난 하나님의 너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거짓된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잘 안 물리쳐지면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 돼요. 왜?
넌 속이는 안 믿어지면서 입으로만 그러면 되냐?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 하고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 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8.15 얘기를 자꾸 하는데 8월 15일 해방되는 날 해방됐다. 한국 땅에 그 소식이 오면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나 안 느껴지는데? 나는 생각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지 혼자 해방 안 됐어. 예. 지 힘으로 어떻게 일본을 물리쳐? 해방 안 됐지. 그러나 미군을 통해서 해방시켜버렸잖아요, 다. 군나무에서 사인을 했잖아요. 난 무조건 항복한다, 일본이. 그 소식 듣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내 모습의 여하에 따라서 해방되고 안 되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방됐구나 한다고 해방되고, 내가 생각이 해방 아니다 하고 해방이 안 되느냐고. 저기 해방이 있지 내게 해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만일 이 안에서 마귀 장난 때문에 육신의 장난 때문에 이 진리가 안 믿어지면 입으로라도 외쳐요. 크게.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그걸 자꾸 외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내 안에 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끼인 사탄이 못 견뎌요. 진짜라도 얘기를 해주니까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가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교회 짓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기도하면 내 개인적으로 주세요. 개인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이 개인의 소망에서 개인에서 해방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개인 구원시켜 주시는 건 그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이 큰 예수의 몸 위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이 구원되는 것은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한 거예요. 예. 그걸 깨닫고 나면은 기도를 해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제 개인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벌써 개인이 없어졌어요. 선악과 먹고 타락되어 보니 개인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 한 단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하나님은 한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보내셨지 우리 수억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게 원대 복귀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개인으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몸으로 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수준에 아직은 신앙이 머물고 있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에서 헤매는 것보다 나중에 내 자아가 처리되어 버리면 내 죽었나?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구나. 여기 만일 1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자아만 죽으면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통해요. 그러나 개인이 살아있으면 100명이면 100개예요. 몸이 안 돼요. 예. 아직은 사람이 모인 모임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가 자아가 죽으면 예수뿐이에요. 예. 너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예수. 딱 한 몸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와도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그게 나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네. 자, 오늘 사탄이 만든 이 세상 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 네. 이 장래 이거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18장에 계시록 18장 1절에서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멸망당한 무너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된다. 다 망할 것을 가리켰는데 자 거기에 계시록 21장에는 교회의 운명을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제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8장에는 말씀은 이 지구가 세상 멸망당할 것을 2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질 교회의 운명을 여기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되어가는 일들이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이라 할 때 이 전쟁을 일어날 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그렇게 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든 안 나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굳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부속 잘못된 것들을 제거시키는, 교회를 온전하게 건설하는,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유대 땅에만 다니세요. 그 다니신 그대로를 오늘 여러분과 나를 세워서 큰 예수를 만들어 놓고 온 지구 전체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귀중한 사명이 여러분과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는 날마다 죽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일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내가 살아서 생기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근심, 나라에 대한 근심, 내 가정에 대한 염려, 전부가 내 자아가 살아나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면 근심, 걱정이 오냐.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도 내게는 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산 밖으로 나오면 즉시 비가 쏟아집니다. 내가 살아나면 즉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지가 하나님처럼, 지가 주인이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죽으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서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읽다가 풍랑 만난 배를 우리가 봅니다. 그건 그림으로 딱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베드로 제자들이, 어부들이, 저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는 무식해 몰라. 저 젊은 청년이 뭘 알겠어. 이럴 때는 이런 풍랑이 일고 이런 풍랑 때는 이렇게 막아야 돼.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파도를 없애려고 열심으로 애를 쓸수록 더 풍랑이 일어나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는. 다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오니까, 그 배가 뒤집어질 직전인데도 주무셔요. 어떤 잠이 그렇게 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분에게는 흠도 티도 전혀 없는 분이에요. 배가 뒤집어지는데도 깊은 잠 속에 안식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려. 나는 이제 죽었다. 죽은 거예요. 돌아서서 예수여 죽겠나이다. 일어나면 저분은 밖을 내다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원 순서인데 자꾸만 내가 문제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염려, 근심밖에. 이걸 포기해야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쳐요. 주님이 일어나면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 한 드라마처럼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가 이 쓸데없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주무시고 있지 않느냐. 활동 못하셔. 내가 움직이는 한은. 내가 포기해야 이분이 일어나지. 내가 포기 안 하면 이분이 주무셔. 일어나지는 못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진리가 꽉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실제가 되나 안 되나. 만일 내가 깨어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가정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 죽도록 해결해 보세요. 되나 해결가. 잔잔하게 하려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아예 죽었다. 나는 십자가 안에 포기하고 주님만이 내 안에 내 개인, 가정 모든 문제 예수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안에 세상 운명이 어떻게 된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운명이 어떻게 된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경계해야 하지만 세상을 더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는 추악해 보여요. 예? 아주 사람을 더럽혀요, 이 죄가. 율법을 거스려요. 못 지키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찌푸려요, 죄 그러면.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아름답게 보여요. 이게 더 무서운 본질인데 세상은 아름답게 보여. 사람을 사로잡아야 아예 미치게 만들어요. 다 살만한 세상인 것이 보여요. 전부가 아름답게. 율법을 거스리는 것보다 이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이게 죄인 줄 몰라,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죄만 죄인 줄 알지 세상 사랑하는 것을 무서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랑하지 말라 경고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옷이 필요해. 옷 한 벌 사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옷이 있는데도 이 허영심 때문에, 유행 따라 욕심 때문에 옷을 필요 없는 더 사면 이건 세상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뒤에서 사욕 때문에 옷을 계속 샀다. 이건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옷을 입고 나면 사치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으로 옷 입으면 사치가 안 돼요. 예. 내게 적절한 옷을 사지 사치가 안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집이에요. 거처지야. 그 예수라고 하는 거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집 짓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사치를 안 해요. 예. 가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아벨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짝해 하나 된 순간에 묻은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소유하지 않아서 아벨은 묻은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오는데 둘은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 주님이 육신을 오셨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셋 중에 그 한 분은 육신화된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앉았다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늘 우리는 성경 읽다가 장막문에 앉았느냐, 소돔 성문에 앉았느냐. 그게 우리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 사랑하는 길로 따라가 버렸잖아. 소돔 고모라로. 가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장막문은 임시집입니다. 장막. 여행객이 즐기는 집이며 텐트입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로 아는 자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나그네 길이다, 세상은. 여기에 집 짓고 사는 내 본 고향이 아니다. 텐트 생활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나그네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이 롯은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이 성, 곧 세상의 유지예요. 성문에 앉은 건 그 성의 어른들, 지도자급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격의 위치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말씀들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만일 이 내 자아가 십자가 죽는 만큼 이 모든 내게 주신 양식들이 양식이 돼요. 아멘이 돼요. 말씀 볼 때마다 그래요. 지식으로 보면 한 번 구절 외워버리면 그 다음에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용을 뻔하니까. 그러나 지식이 아니고 생명 영으로 받아들이면 매일 읽는데도 은혜가 돼요. 매일 읽는데. 양식이니까. 밥 하루에 밥 3끼 잡수고 야 질병난다 이제는 밥을 내일부터 안 먹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매일 필요해요. 매일. 내가 살아있는 한은 선악과 먹고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이 말씀들이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먹는 양식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양식이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숫자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 예수가 흘러가면 하나님이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세요. 나를 보는 신앙에 빨리 탈피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 발견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귀가 건설한 이 세상,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파괴시켜 신령한 새로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삼아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아니요 교리로만 아니요 실제가 되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이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개개인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의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